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모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네, 오늘은 요한 에우대 성인께서 성모님의 그 마음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예.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예루살렘이라면 모든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무슨 뭐 종교 모든 것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우대 성인은 이 성모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가장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단했습니다. 구약 시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해방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해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됐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에 가서 통회를 하고 해방 축제를 지나고 또 다시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성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기에 어떤 건축물보다 더 거룩하고 존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온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성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본당 건물이나 건물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이제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그게 필요하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만을 가지고 교회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은 작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가정도 작은 교회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예표하는 이런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성심에서 참된 성전의 표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 이렇다고 하는데 에우대 성인은 이 성모님의 복되신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참된 성전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교회는 성모님을 주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모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성모님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르는 성전이 되시고, 또 성령은 이 순수한 성모님 마음을 가장 좋아한다. 서로 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머무를 수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가 뭔지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핵심적으로 성모님의 이 경탄하올 성심에게 이 칭송을, 이런 성모님의 성심은 주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지성소이다, 이런 칭송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 우리 각자 역시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신 그 성모님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참된 성전이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너무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지성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이란 이 성전은 예루살렘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를 에우대 성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일꾼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성모님의 성심이라는 성전은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손으로 세워졌다 그랬어요. 이 성모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그 성전을 축성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무르시면서 얼마나 그래서 모든 성모님의 그에서 나오는 영광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무슨 모든 보화가 예수님 때문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 들어가 그 안에 머무르시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성모님 그 마음에 대신 더할 수 없는 은총의 보화와 완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케카리토멘의 카이레 이렇게 하겠어요. 은총이 가득하시니여 기뻐하소서. 그러니까 은총으로 벌써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기뻐하소서. 이렇게 대단한 인사 말씀을 해줘. 그래서 성모님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 안에는 그만큼 말할 수 없는 보화, 은총의 보화로 또 완덕으로 갖고 자꾸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세상의 검은 보화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그런 보화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보물은 물론이고 주님의 모든 보화로 가득 차 있다고. 모든 보물을 모은 것보다 더 많은 더 귀한 모든 보화로 성모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에우대 성인이 이렇게까지 묵상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 성모님의 그 마음 안이 얼마나 보배로운 곳인지, 얼마나 우리가 거쳐야, 우리가 자주 가야 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인지,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많이 한다. 묵주기도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머무는 것이 묵주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모님 그 마음 안에 그 은총의 보화가 가득한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함께 자주, 가능하면 자주 우리도 그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자의 생애에 관한 모든 신비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 지상에 살아가신 것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신비였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이나 모든 말씀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언행을 들어보면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보화나 신비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신비죠. 그런데 성모님 마음 안에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신비가 그대로 다 숨겨져 있는 보물의 창고라는 거죠. 보물의 창고. 그래서 그 루카사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예. 성모님의 가장 인격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서 곰곰이 생각하셨다. 이 말 안에. 그래서 이게 루카복음 51장에 한 번, 19장에 한 번 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못 알아듣겠고 또는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를 대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품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비를 성모님 마음 안에 다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 마음은 보물의 그 은총의 예수님 기억의 창고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모님이 저 마음 안에 다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영원하신 성부의 보화이며 삼위일체 모든 보물을 간직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모님 안에.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hum승과 찬양과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장소, 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정말 빛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모님의 그 티없는 성심 안에서 그런 영광을 받으신다. 이 성전에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구약시대 많은 대사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성소 안에서 엄청 많은 영광을 드리고 제사를 바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제사와 봉헌이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성모님이 태우신 성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모님이 행하는 작은 특행 하나까지 또는 생각까지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너무나
성모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성인들의 유업보다도, 모든 성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을 모은 것보다도 더 큰 영광과 음성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무나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딱 내가 원하는 것을 딱 해놓는다 할지, 또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은 너무나 아주 같이 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고 항상 함께 있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모님이 예수님 마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이렇게 원의를 채워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니까 그 성모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모님 성심의 경이롭고 신비로운 신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에드에서는 이 7가지를 들고 싶다고 그랬어요. 성모님 마음은 금촛대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중에서 이란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드는 촛대는 끊임없이 아까 그 솔로몬 왕의 의자에 있는 그 촛대들이 6개에서 6개. 우리도 요즘 대축일이 되면 6개를 켜지 않습니까? 제대의 촛불을.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런 금촛대라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은. 그리고 또 얼마나 비슷한 비유지 않습니까? 성모님 마음이 금촛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그렇게 불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봉헌물이 놓여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구약시대에도 그 예물들을 놓는 상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 신약시대는 어디에요? 그게 제대예요. 제대죠. 제대에 우리는 모든 봉헌물을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성모님 태엽신 성심이 바로 이런 상이라는 거예요. 봉헌물이 놓여있는 상. 그리고 향기 나는 제단. 비슷한 내용이죠. 상이나 제단. 그리고 괴악의 궤. 구약시대 괴악의 궤는 뭐였습니까? 이 가마, 우리나라였던 그런 형상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가마는 이런 거 비슷한데, 가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과 그리고 지팡이를 그 안에 모시고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느님은 그 괴악의 궤 안에만 계신다고. 그래, 그 괴악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 모시고, 이제 그 괴악의 궤가 있으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었던 거예요. 전쟁 치러 나갈 때도 그 괴악의 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를 하고, 또 그래서 적군들이 괴악의 궤를 뺏기는 수도 있었습니다. 낚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괴악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모님 마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 사업을 하시는 예수님 계시니까 신약의 개혁의 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새겨진 판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십계명이죠. 율법이 새겨진 판. 성모님 마음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지키시는 그런 십계명 판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의 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그리고 번제물의 제단, 비슷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인용하고 싶다고 에우대 성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에우대 성인께서는 아마 구약을 통달하신 것 같아요. 구약의 안에 내용을 너무나 잘 깊이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주로 다 묵상하시는데, 에우대 성인은 아마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다 묵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 에피파니오 주교님 이런 분들도 496년에 돌아가시고 이랬으니까 아주 고대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주교님이셨고, 아주 그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 에피파니오 주교님께서도 성모님을 이렇게 찬미를 드렸습니다. 성모님, 오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일을 비추는 순결한 촛대요. 그러니까 이 5세기잖아요. 496년 이럴 때 벌써 성모님을 이렇게 찬미했어요. 지금 우리보다도 더 깊이 알아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래 싶어요. 그래서 오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일을 비추는 순결한 촛대요. 오 우리 영혼을 천국의 빛으로 밝혀 지옥의 어둠을 몰아내는 순결한 횃불이요. 오 은총과 빛을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장에 하나님 사랑의 불을 밝히는 등불이요. 이 순결한 빛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빛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예, 이런 시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솔로몬 성전의 상에 놓여 있는 희생 제물은 신약의 교회에서 솔로몬 성전의 희생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의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빵과 포도주로 살아있는 빵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의 양식이요 하느님의 빵이요 주님 자녀들의 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양식이며 영양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천사의 양식이며 하느님의 빵이며 이런 봉헌물들이 놓이는 상한 그릇은 어딘가 무엇이 이런 예물 생명이 살아있는 빵이 놓여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성 제르마노 이런 분들이 다 5세기 이럴 때 교부들이었습니다. 성 에피파니오 이런 데 따르면 이분이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 그랬어요. 이런 모든 예물이 놓여지는 곳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거죠. 그것도 성모님의 성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빵이 그 안에 항상 머무르 계시고 하니까 예수님의 성심이 바로 이 봉헌물이 놓여지는 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상에 성부의 가슴에서 성자께서 나오셨듯이 하나님 어머니의 성자께서 최초로 받으신 것은 주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또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부의 성심은 강생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신 사랑하올 그 성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제성사로서 매일 우리에게 성자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 노래는 성자에게 봉헌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말이 제 입에 넘쳐 흘러 임금님께 제 노래를 읊어드리나이다. 이 우리가 서원식 같은 거 할 때 이 노래를 불러요. 아름다운 말이 제 마음에 넘쳐 흘러 임금님께 제 노래를 읊어드리나이다. 성모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우대 성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의 의지와 정신과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있으며 심장은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고 있다. 그 사랑으로 성부께서 성자를 나에게 보내주셨으며 내가 성자를 세상에 낳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드님이신 것처럼 나의 아들이기도 하다. 성모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부의 성심에서 태어난 성자를 모든 영혼의 양식과 생명의 주인이 되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우선 성모님 먼저 성부로부터 성자를 받아서 그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솔로몬 성전 이 제단은 하나님께 기도와 참회의 제물을 바치는 곳이라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제단이라고 한다면 예수 성심의 제단은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가장 거룩한 제단이 된다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훌륭한 제물이었죠. 근데 그 제물이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서 바쳐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모님이 삐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성심에 앉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아가 이 제단을 모신 성모님의 성심은 훨씬 더 충만한 것으로 의자 앞에 있는 금 제단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솔로몬 왕 앞에 있는 금 제단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 마음은 임금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그 제단에서 어머니는 모든 제단을 능가하는 사랑과 humsun과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기도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바친다. 구약 시대 제물은 뭐였습니까? 무슨 황소 몇 마리, 순염소 몇 마리, 막 이런 실제 물질적인 것을 엄청 많이 바쳤지만 우리 신약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모님의 제단에서 바쳐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그리고 또 humsung, 또 찬미와 찬양,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기도, 이런 희생 제사를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암브로시오 성인은 유명한 아고스틴 성인을 회개시킨 암브로시오 성인은 마리아를 귀하게 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또 보나벤투라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의 제자죠.
후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보나벤투라 성인은 율법의 계는 동정 마리아의 성심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의 계다, 율법의 계다 이런 성인들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성심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의 신비들을 오롯이 간직한 참된 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모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참된 계인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신비들이 그대로 오로지 간직되어 있는, 그래서 제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성모님 마음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성모님 마음은 얼마나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것만 있는지. 근데 성모님은 그만큼 많은 은총을 받았어요. 또 그렇게 그만큼 훌륭하게 잘 살아셨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 것 없어도 우리도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거니까, 성모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약함이나 우리 부족함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능력이 많으신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고 이 여러 가지 사도직 이런 걸 해보면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에 힘이 나는 것은 이분들에게 의탁하고, 사실은 죄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이신 성모님 가까이에서 많이 머무르고 거기서 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들도 아주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토 수도의 한 원장 수사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모님을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된 계시를 담은 축성된 괴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그것이 계약의 괴예요. 이 안에 이제 십계명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계약의 괴를 지성소 안에 넣는다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손으로 기록된 계시를 담은 축성된 괴라고 성모님.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성모님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이 새기시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신약의 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계약의 계이며, 그 계약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계인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모님 성심은 율법의 계라는 점,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율법의 계는 유다인들의 모든 보물과 영광, 보물이며 영광이며 거룩한 기쁨이고, 또 신약의 신앙의 신비이며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보루였습니다. 저 계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소중한 것이 저 계약의 계였어요. 저것이 보른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도 이기고, 저것을 빼앗기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보루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의 계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성모님의 마음이 저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신 성모님의 성심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고 보물이며 기쁨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성심은 율법의 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우리 애살 얻을 때는 부르고 어려움이 있으면 성모님 청하고 막 우리가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만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어머니신지, 얼마나 우리가 정성껏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어머니 가까이 가고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두는 분은 에우대성이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의 곁에 계시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힘입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성모님의 성심은 자녀들을 보호하는 난곡불락 요새라 그러는 거죠. 난공불락 요새라는 것은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튼튼한 성벽으로 사여져 있는 요새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가공할 위력을 갖고 계시는 이 성모님 마음.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성모님이라고 그랬어요. 루드베크 성인이. 그죠? 그래서 성모님 무슨 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대단한 사탄들이 성모님을 그렇게 두려워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모님이 진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사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빛이에요. 빛이 가득하고. 그래서 사탄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성신께 봉헌되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일
묵상회가 바로 저 성신께 봉헌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다 이렇게 용서를 청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 정신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성사를 보고 성모님이 저 성신께 봉헌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3살 묵상회예요. 루드비크 성인이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에우대 성인도 이 성모님 마음 안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요즘 같이 이렇게 유혹이 많고 제약이 범람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성모님과 같이 살면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처를 찾게 될 것이며 결코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성심은 불교라는 것은 조금 더 허용하지 않는 상하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모 호칭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하탑, 뭐 개학의 개요, 뭐 그런 호칭기도에 이런 상하탑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만 열리는 다윗의 망대요. 이것도 호칭기도에 나와요. 상하탑이요, 다윗의 망대요, 지혜의 뭐 보루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만 열리는 그런 다윗의 망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너무나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성모님 마음은 그리스도의 계명이 기록된 최초이며 가장 거룩한 판이라 그랬어요. 그 십계명이 씌어지는 판처럼 성모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이 그대로 씌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신약 시대의 이 사랑의 계명, 이 그대로 예수님과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 그대로 씌어지는 하나의 거룩한 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심은 돌로 된 것이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졌고 무생물이 아니라 이 금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순수한. 그리고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을 지니고 있으면 돌판처럼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모님 마음. 그리고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참된 판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신비를 다 적어 놓으셨죠. 그리고 영혼에 관한 모든 비밀 또 다 성모님 마음이 다 새겨졌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 또 복음의 근거와 성자에 관한 모든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경이로운 책이라 그래서 성모님 마음. 그래서 성모님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루드비크 성인이 그랬나? 그 신학을 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성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모님 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어요. 마리아론을 공부하고 성모님을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학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갈수록 공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그 모든 신비를 알아들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지성소도 성모님에 관한 하나의 상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모님의 중재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가 있고 또 인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내려오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지성소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림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예요. 이 대사제가 이 지성소에는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있죠. 이 남자 한 분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사제가 서서 그 무슨 칸막이가 있는 그 뒤편에 그게 개학의 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야. 이 개학의 개가 이 지성소 안에 모셔놓고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아무나. 이쪽에서 대사제가 제물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들이 6개로 된 촛대들이 있고 이런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그 성모님에 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 중재로 진노의 불을 끌 수도 있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내려오도록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 일대폰소 이런 성 교부이십니다. 이분은 성모님을 인류구원의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인류구원의 지성소. 우리가 구원받 이 성심 안에 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지성소. 그리고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에서는 온 세상을 위한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성모님 마음이. 그리고 성 에피파니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기의 이런 교부들은 경탄하올 지성소라고 그래요. 성모님 마음. 이 성인들이 모두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이제 교부 시대, 교부들은 어떤 분들을 교부들이라고 하는가 하면
1세기에서 8세기까지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세우고 지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 분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8세기 이후에 위대한 성인들은 교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부들께서 얼마나 이 신앙의 신비를 깊이 알았는지 몰라요. 요즘 성모님을 누가 인류 구원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발다살 추기경님이시죠. 예, 예, 폰 발다살 추기경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모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 신심에 성모님에 대한 성모 공경을 굉장히 보편화시키고 20세기에 성모님을 굉장히 드러높이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보편적인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교부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인류 구원의 지성소이다 성모님.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지성소이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탄할 지성소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 뿐만 감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에 자비가 충만하지 않다면 죄인들을 향한 연민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정의 의자에서 변호자가 되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모님 우리들의 변호자, 보호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성경에는 그 한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전에 강의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온 세계에 성모님 발연지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강구하는지 몰라요. 성모님을 바라보고 거기가 힘을 얻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회개하고 이 메주고리의 성모님은 아직 확실히 발연하셨다는 인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에서.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랬을 때 요한 바울이 이제 교황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기자가. 교황님 메주고리 성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 성모님에게 가는데 교황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저도 교황이 아니었다면 저도 갔을 거라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메주고리에 갔다 오는 사람 모두 다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성사를 안 보다가 성사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의 길을 찾고 열심을 되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그래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 저는 성문이 발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추천한다고. 가도록 얼마든지 허락하고 그리고 신심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허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메주고리에 사람들 많이 가요. 저도 한 2번, 3번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정말 고해소가 각 나라 말로 성사를 볼 수 있도록 10개도 넘어요. 쫙 있어요, 고해소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젊은이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또 중독에 걸린 무슨 마약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무슨 게임 중독, 무슨 중독 이런 중독에 걸린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메주고리에 가면 이 중독된 젊은이들을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어떤 수녀님이 시작했어요. 60대 좀 넘은 수녀님이신데 그 수녀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수녀님이 메주고리에 그 중독자들을 그러니까 뭐 클리닉처럼 다시 회복시키는 본래로 돌아오도록 그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짜고 그 집에서 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미국 어떤 24살 된 젊은이였는데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마약 중독. 마약 중독자였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생도 한다잖아요. 마약 중독이었는데 이 젊은이가 거기 와가지고 6개월 지금 거기 지냈는데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벌써 우리 앞에서 정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6개월 살면 이렇게 자기 앞으로 신학교 간다는 사제가 되고 싶은 제 꿈이래요. 그래서 신학교, 그때 신학생으로서 우리 앞에 와서 정언을 했는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 중독에서 회복시키고 성모님 힘을 입어서 거기서 그 십자가산이라고 있거든요. 메주고리에 가면. 그 삐죽삐죽한 바위들이 막 나오고 험한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십자가의 산을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 중독된 사람들 젊은이들을 하루에 그게 몇 번씩 오르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른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마약이 너무 하고 싶을 때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묵주기도를 하고 뭐 높은 그 험한 산을 맨발로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에서 그 충동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그것을 처음에 한 달 정도만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쉽대요. 그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성모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무슨 성모님 축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얼마나 많은 그 남아시아 이런 데는 주로 난민들이나 무슨 이주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도 잃어버리고 막 떠도는 난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 성모님 축제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성모님께 기도하고 은총을 받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나아가고. 지금도 성모님은 온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류의 어머니로서. 그래서 성모님 안에는 성모님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갈 때 제일 가슴이 아픈 분이 성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머니이시니까. 그래서 그 성모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고 여기저기 발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시고, 성모님 살아계신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도 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황청에서 인정한 발현, 파티마, 루르드, 메주고리온 아니고 까다르페 성모님 이런 분들은 다 또 교구에서 인정하신 그런 성모님 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모님 마음 안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우리들의 변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생명, 몸, 영혼, 생각, 소용. 성모님은 당신의 아까 말씀드린 거 발달살 그 신부님이 주경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모님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다 박탈당해 버렸다고. 하나님 뜻이 성모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당신 뜻은 다 박탈당해 버리고 하나님 뜻이 당신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모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는 데 다 내놓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아 산에서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성모님도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성모님은 너무나 처참하게, 예수님도 처참하게 바치셨습니다만은 성모님은 심적으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면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십자가 재단에 단 한 번 성부께 자신을 바쳤지만 성모님은 그 뒤에도 오래 살으셨어요. 예수님 33년 살으셨지만 성모님 60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60, 70 그럴 때 제자들이 다 이제 선교하러 나가고 그럴 때까지 살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는 당신의 순결한 성심의 재단에서 아드님을 봉헌하신 것은 헤아릴 수 없어요. 성모님이 예수님이 12살 그럴 때 12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찾냐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러분들과는 별 볼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 예수님 12살 때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엄청난 비수를 꼽는 것 같은 아픔도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 계속 아들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상에 완전히 봉헌하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수없이 성모님은 마음에서 그 성심에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계속 봉헌. 당신이 원하신 대로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아픈 마음을 봉헌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거룩한 재단에서 우리는 어떤 봉헌물을 바치면서 바치는 것이 합당할까? 이렇게 에베드성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 주님, 이 재단에서 지극히 훌륭할 주님의 영광에 봉헌하였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소서. 성모님의 그 재단에. 그러면서 찬양과 사랑의 희생제물을 끝없이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저희의 차가운 마음을 영광이 가득 찬 재단으로 바꿔, 성님 당신 마음을 닮은 재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주소서. 이렇게 에베드에서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토록 고귀한 성모님의 성심의 재단에 찬양과 사랑과 희생을 제물을 바치면서 봉헌하는 그런 삶을 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는. 그래서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꼭 봉헌물이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봉헌이 아니라 기도며 희생이며 선행이며
인내며 이런 모든 것이 다 봉헌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봉헌문을 성모님께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에 얼마나 봉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봉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모님 원하시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성심은 저희의 순결한 빛, 저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오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희는 착하신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저희 마음에 두렵게 떨게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모님의 성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아주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야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피정에 대해서 11월 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